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로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표범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다 나름대로 나는 이렇게 믿는다 하지만은 그게 아니라 모델이 있다 이거예요. 기준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 기준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표본이 뭐냐? 기준이라는 거죠. 이구동성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믿는 내 방식이 있어. 내가 선망의 대상, 존경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그 사람이 내 신앙의 모델이야 라고 하면서 생각하는데 일리가 있고 무슨 뜻인 줄 알지만은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표범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약간의 도움은 되지만은 우리 인간은 믿음의 주가 될 수가 없다 이런 것을 분명히 믿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거기까지 한번 다시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그분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의 모델이요. 믿음에 대한 주가 되시고 믿음에 대한 표범이 되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신앙을 거기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왜 그렇게 신앙생활이 힘드냐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은 기준을 정해놓고 여기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맞춰가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너무나도 잘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다가 함정에 빠져서 예수 믿다가 시리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선망의 대상인 이미 말씀드렸듯이 존경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 생활 잘할 때 야 나도 저렇게 저분이 나의 모델이야라고 하지만 그분이 잘 나가면 좋겠습니다마는 어느 날 그분이 큰 마음에 충격을 주었어요. 상처를 주었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실망감이 되었어요. 그래도 그게 모델이 되느냐 그러면서 나 교회 안 나가. 그분들도 바로 이 타락이 되고 그분이 너무나도 나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그분이 내 신앙의 목표고 신앙의 모델이었는데 그분이 무너질 정도 보면 나는 일찌감치 포기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너희들 잘못 생각했다. 너희들이 오직 바라볼 자는 예수다. 할렐루야.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두 배워야 된다라고 가르쳐준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가르쳐주기를 28절부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하면서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뭐라고 했습니까? 배우라. 내게 배우라. 주님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시느냐? 주님은 존경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받으신 분인데 선지를 만드신 분인데 육체를 입고 이 상에 오신 이상 우리와 함께 가시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다는 것을 본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온전히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너희들은 다 내게로 와서 내게 배우라 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을 믿기 바랍니다. 배우는 건 힘듭니다. 하지만은 배웠을 때는 배울 그 순간에는 힘들고 과정은 힘들지만은 배워놓으면은 유익하고 복되고 행복한 걸 믿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공부하기 힘들다고 자기 마음대로 탈선의 길로 가서 그게 좋다고 하면서 다 학교 안 다닌다고 한다면 일생에 그는 후회를 돌이킬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 나는 예수 믿으며 너무나도 터치 많이 받고 내가 정말로 그렇게 하면 억압되니까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도대체 신앙이 자기중심 내가 복음을 쓸 사람들이 그분들이에요. 무슨 복음을 써요? 내가 복음. 누가 뭐라고 하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내 방식이 있다 하면서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자기가 생각할 때 제일 잘합니다. 제일 똑똑합니다. 자기가 신앙생활 때 다 맞고 다른 사람이 다 다르죠. 틀립니다. 이건 아니다. 누구도 틀리고 누구 맞고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델로 다 나타나셔서 하나님 보내신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신앙의 표범이 되어 주셔서 그분은
이런 분이라 해서 그분에게 다 맞추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전하고 가르친 것은, 내가 행한 것 내 자의대로 말하지 않냐고, 내가 반드시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전하노라. 아버지의 뜻대로 가르친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라고 하신 말씀을 믿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되신, 표범이 되신 이분이 보내심을 받고 오셔서 다른 분이 아니라 특별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오셨다고 본문 5절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제사장이 필요한데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의 장벽으로 가로막혔습니다.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하더라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중재자의 역할을 한 자가, 죄를 허물고 죄의 장벽을 허물어내는 중재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아론의 지파들이 이 중재자를 했습니다. 직분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론의 그 족보를 따라서 이 제사장이 아니라 다른 족보, 곧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됐다라고 가르쳐졌어요. 다른 성경을 인용하면서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제사장을 설명하는데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름이 언급됩니다. 그 멜기세덱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화평의 왕이다 이거예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을 방불케 하는 자가 왔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 우리의 조상하면서 받들어 존경한 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앞에 무릎을 꿇고 11조를 갖다 바쳤던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족보도 없고 아비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도대체 그분은 출처를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인데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대제사장이 되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과 다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시편 2편 7절의 말씀 보니까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시편 기자를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마리아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건 내 아들이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하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신앙 고백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엄청난 축복을 해주셨듯이, 그리고 기도하실 때 주님은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를 언급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증거하고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시고, 내가 하늘에서 온 것은 땅의 뜻을 이룬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고 하시면서 증거했던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셨다. 아론의 지파에서 그 대제사장이 된 그들은 자기도 자기의 죄를 해결하지 못해서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자기가 죽어 자기 자손이 또 제사장을 하고 그런 식으로서 했지만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대제사장이 된 예수는 죽지도 않는다.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소개하기를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면서 가르쳐준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를 배워서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로 배워서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신 신앙,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신앙,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하면서 옳다 인정을 받을 때 영원히 후회가 없는 줄 믿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은데 유명하고 저명한 인사가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고개를 완전히 저어버리는 자, 내가 그를 보기도 싫다,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를 보지 않겠다 라고 할 자도 있고, 손가락질을 하고 저 사람은 잘못됐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이루하시고 그를 안아주시고 보증하시고 인정하신 자도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어디에 의해서 기준이 되어지냐? 여론에 의해서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주님이 가르쳐준 그 말씀을 통해서 입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배우지 않냐고는 안 된다. 내게 와서 배우라 하신 것처럼 오늘 제목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배우라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를 배우라. 우리 그리스도를 배우라 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 한두 가지입니까? 여러분이 마태복음 탐험을 통해서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모두 다 가르치시잖아요. 그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은 그 내용을 다 우리가 배울 수는 없고 여기서 설명할 수는 없고 오늘 본문 안에서 5절부터 히브리서 5장 5절부터 10절 안에 그 범위 안에서 오늘 무엇을 어떤 점을 배워야 할 것인가를 비춰보고자 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무엇을 배우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그리스도를 배우라 나오죠. 무엇을 배우느냐? 어떤 부분을 하나님에 대한 따라서 경외함을 배우라는 거예요. 오늘 7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7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경건하심 그 동그라미 치세요. 개역 성경에서는 경외함으로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경외함으로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뭐가 다르냐? 똑같은 말이지만은 자, 경외함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경외한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걸 배우라고 하는데 우리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수없이 나옵니다. 한장 신명기 같은 경우는 아주 도배를 하듯이 많아요. 그럼 경외라는 말이 뭐냐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사랑한다, 존경한다, 받들어 섬긴다. 이 세 가지가 같이 포함되는 내용이 경외입니다. 사랑이 없는 경외는 의식한 겁니다. 존경함이 없는 경외는 가식입니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고 또 존경한다고 하는데도 그를 받들어 섬기지 아니하면 이 부분은 절대 증거로 보여주지 못하는 가운데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 다음에 받들어 섬기는 거. 그러면 어떤 사람이 바로 이렇게 했는데 어떤 사람은 경외가 아니고 어떤 사람은 경외가 되는 거예요. 왜? 경건한 마음으로 했을 때 경건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또 존경하고 받들어 섬기는 그 사람이 바로 경외한 것이지, 경건함이 없이 사랑한다고 하고 또 존경한다고 하고 더 나가서 섬길 때 이건 경외가 아니다. 사람이 볼 때는 가식적인 면에서 인간의 중심을 모르기 때문에 경외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개정판에서는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식적인 예형적인 가시적인 측면에서 안녕하세요 하고 공손하게 인사하고 말도 빨리 하면 건방지게 느껴지고 그래서 조용하게 천천히 하는 사람은 품위가 있고 참 경건하다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바쁘면 뛰어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뛰어가면 이건 건방지다 이거죠. 걸어갈 때도 앞부리를 들고 그래 경건하게 기도를 통수로 기도하면 경건치 못하게 시끄럽게 기도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조용하게 기도하면 경건하게. 그래서 우리 교회는 경건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성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경건이라고 한 걸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경건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자 무엇이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 환난 나도 챙기기 힘들어요.
내 마음을 가다듬고 내 환경을 더 추스리는 것도 힘든데 그런 와중에서도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사람. 두 번째는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기를 지키는 신앙.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손 벌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듣는 건 많죠. 보는 건 많죠. 지식이 있어 판단하는 건 많죠. 그러다 보면 내 생각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 섬겨버리고 하나님 기준이 없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알 수 없는 그 가운데 자기가 기분대로 좋으면 하나님 계시고 기분 나쁜 계시기는 어디 계시냐고 한다 이게. 응답해 주실 때는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응답을 주시지 않을 때는 나 실망했다고 하면서 나 갈등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기를 지킬 줄 아는 그 신앙, 이게 바로 경건의 신앙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아무리 IMF 속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로 여보 힘들지만 우리 이럴 때수록 마음을 하나 가지고 우리 힘을 모읍시다 하면서 더 똘똘 뭉쳐지는 그 과정이 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통계적으로 IMF 되었을 때 가정이 나눠지고 완전히 갈라서는 가정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럼 못 보고 그동안에 그 최고다고 말했느냐? 못 보고 그러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았을 때만 하나님 하는 거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주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받았다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개혁판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경건함으로 인하여 들으셨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신앙생활에 하나님 경외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경외한 것은 우리의 인간의 본분입니다. 우리 아마 따라서 인간의 본분이다. 본분이란 건 뭐예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마땅히 해야 할 일.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이게. 근데 마땅히 해야 할 일, 그게 뭐예요? 기초예요. 집을 짓는 거 건축으로 보면 기초가 없이 집을 지으면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아무 탈이 없습니다. 홍수가 지기 전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황이 바뀌어지면요 그냥 무너진 거예요. 기초가 없이 높이 올라갈수록 20층 30층 올라갈수록 가장 위험하다는 걸 알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섬길 때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섬기는데 왜 안 된가 하면서 의심을 하고 여러분 시리에 빠진 경우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하나님은 후회 주시고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안겨주신다고 하는데 왜 그러시냐? 인색하신 분이야? 아니다 이거예요. 주기를 좋아하셔서 아들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주시는데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근데 돈 잃고 사람 잃고란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부모가 주고 싶지만은 더 이상 주면 안 된다. 사람 버린다 해서 절제를 한다 이게 절제. 사람들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본분도 되지 않는데 바로 마땅히 해야 할 인간의 그 본분 기초가 되어지지 않는데 더 이상 줘서는 안 된다 하셔서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몸부림칠 때 어려운 일을 당하고 막 그런 건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다 보시고 계신다라고 하면서 담대함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더 순종할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또 주변에서는 예수를 믿지 않냐고 악한 일하건 다 도맡아서 하고 아주 악의 스타가 됐어요. 악의 스타. 근데 잘 나갑니다. 대적으로서 인정을 받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하나 말해, 너 하늘 두렵지도 않느냐, 너 언젠가는 너 천벌 받는다 하더라도 웃기지 마라 하면서 그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더 기만하면서까지도 그렇게 해서 자기가 다 챙길 걸 챙겨서 그렇게 한다 이게. 그러면 그 사람이 부럽기도 하고, 야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어려운데 왜 나는 이게 뭐냐,
갈등이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계속 기초가 없는 걸 높이 올라간 거예요. 높이 올라가다가 와르르 무너져 버린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게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걸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높이 올리려면 기초가 단단히 하면 됩니다. 지하 10층을 기초를 파서 올리는 것과 여러분 1층 파고 올리는 것은 그 위로 올리는 여러분 그 올리는 기준이 다릅니다. 단층으로 여러분 집을 지을 때는 그냥 기초 1m만 파더라도 그냥 기둥만 세우더라도 끄떡없습니다. 기도는 크게 합니다. 기도는 원대하게 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최고 큰 축복을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이 속히 들으셔서 기초 작업을 하신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초 작업 하신다. 기초 작업 하실 때 여러분 그 기초 작업하시고 있다 믿으라 이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러냐고 하면서 하나님 안 계신다 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손해는 누구만 봅니까? 자기만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건이 자기 아들을 죽이고 다른 사람 죽이고 막 성폭행하고 막 별의별 못된 일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 나왔냐? 예스대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뭐라고 합니까? 예스대라면 뭐야? 인간이 돼야지. 대부분 그렇게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유명한 대학 나오면 뭐냐 이게 인간이 돼야지. 부모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이 다 그걸 원하고 있는 인간이 먼저 돼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바로 인간이 먼저 돼야 된다. 인간이 먼저 되는 건 하나님 경외한 것이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한 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는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입장에는 이 본분이에요. 그때부터 모든 축복으로 가는 기초가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부터 모든 축복으로 달려갈 길이 다 닦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경외한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정말로 가치 있고 얼마나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걸 비춰볼 때 우리는 이 사실을 아느냐 모르냐 이걸 비출 때 이 일을 어떤 것보다 먼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바로 주님은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눈물로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눈물의 기도. 우리 한번 따라서 눈물의 기도.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아멘. 눈물의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걸 믿기 바랍니다. 눈물은 여러분 그냥 오는 것이 아니요 앞에 심한 통곡이라고 그랬어요. 자, 심한 통곡은 옆에 사람이 들어요 못 들어요? 듣습니까 못 듣습니까? 우리의 모델 되신 분이 우리의 신앙의 표본 되신 분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로 이건 다 속으로 숨길 수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사람들 때문에 내가 정말로 피해주지 않겠어 내가 참아야지 참을 수 없는 그 통곡의 소리 다른 사람의 가슴을 바로 짜릿짜릿하게 만드는 그 심한 통곡과 그냥 눈물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에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그래 부르짖는 사자가 바로 배가 고파서 부르짖듯이 그 부르짖는 그 기도를 소원을 올렸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가요? 안 해야 된다고요?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 개야 부르짖고 막 그러면 에이 경건치 못하게 도깨비 시장이네 하면서 그 이상한 교회다고 이렇게 말하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신앙 잘못됐다고 하고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데 왜 그렇게 기도하냐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델 되신 우리의 표범 되신 주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로 우리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다. 그걸 배워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수없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서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이게 눈물의 기도다 이게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도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건 기도의 단계를 가면 갈수록 더 강화시킨 겁니다. 구하는 건 주여 나에게 이렇게 해 주옵소서 라고 했다고 한다면, 찾는 것은 더 세게, 그냥 뭐 없냐고, 나 저기 물 좀 달라고, 나 저기 지금 내가 저기다 지갑 넣고 하는데 그 지갑 좀 달라고, 이것은 구하는 거예요. 그래, 없다고 하니까 왜 없냐고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내려놓고 여기 보고 저리 보고 막 쑤셨던 거 다 긁어내고 찾는 거예요. 찾는 거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근데 그보다 더 이제는 막 두드리는 겁니다. 옆에 사람 다 잠 깨우면서 도대체 저 집 난리 났다 하면서 계세요 계세요 하듯이, 그러면 열릴 것이라,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조금 주여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 안 됐다고 내 기분에 상하면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반대는 하지 않았는지, 이 말씀을 읽고 그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응답이 없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 없는 그 순간부터 꼭 그렇게만 기도한 것이 다가 아니다, 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다 응답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자신감이 없는 분들이에요. 받습니다라고. 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받습니까? 근데 주변에서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 가운데서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하고 울부짖고 그런데 응답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머리를 이렇게 뭐 돌리지 마시고 솔직하게 말하세요.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막 간절히 통성교회 기도하고 근데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냐고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더라도 다 안 되는구나 막 하면서 실망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주님 말씀이 그럼 틀립니까? 주님 말씀 하시기를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셔서 시건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하신 말씀을 변혁치 아니하신다고 하신 말씀을 믿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도대체 그렇게 심한 눈물과 간구로 소원을 하나님께 올렸는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 이유가 뭐냐? 그걸 알 때 우리는 그래서 그렇구나, 그걸 발견해야 된다. 오늘 7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7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7절 몇 번 읽죠? 자, 7절 시작. 그는 육체로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경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경외. 개역성경에 잘 보세요. 경외하심을 인하여 이렇게 나와요.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저기 나오네요, 지금 개역 한글에. 자,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인하여 응답을 받았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경외하심을 인하여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 소원을 올렸을 때 응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발등에 불이 떠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되는데 기도하니까 주야 막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철회하게 기도합니다. 또 작정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다 숲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응답이 없다 이게.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기도해봤자 다 필요 없더라. 하나님 계신다면 왜 그러느냐? 그러면서 완전히 입으로 다 쏟아버립니다. 자, 뭐가 빠졌어요? 주님이 육체로 계실 때, 죽어서가 아니에요. 육체로 계실 때에 그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하나님께 소원을 들고 응답을 받았는데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 그러니까 뭐가 기초가 되었어요? 경외하심. 경외함. 하나님 경외하지 않냐고 눈물을 아무리 흘렸다 할지라도 심한 통곡과 부르짖고 목이 터지도록 기도했다 할지라도 응답 없습니다. 뭐가 이루어져야 기초가 되어야 경외함. 그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기고 어떤 세속에 물들지 않냐고 오직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세 사람을 살렸습니다.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평상시에 주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썩은 냄새난 나사로 무덤가에까지 가서 돌문을 열어라 하면서 살려내는데 그 앞에 부분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요한복음 13장 3절의 말씀이니까 주여 사랑한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랬어요. 빨리 고쳐달라는 거죠. 사랑한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5절의 말씀이니까 본래 주님이 그를 사랑했다. 그래서 사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가 하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를 사랑하면 그가 나를 사랑할 때 사랑이 지속된 걸 믿기 바랍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아무리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달려가더라도 상대가 노하고 등 돌리며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나사로의 가정을 사랑했어요. 그때 그 사람은 부모,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고 소년들이 정말로 가장 소녀 얼마나 불쌍하고 안쓰럽니까? 그러면 잘해줄 줄 알지만 더 무시하고 깔아뭉기고 이 세상이 되어버렸다. 이때 주님이 찾아주셔서 사랑해 주셨어요. 그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사랑.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한 그 사랑이 끝까지 유지가 됐다. 근데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주여 병들은 자가 죽게 됐나이다 해서 고쳐달라고 보고를 했을 때 이틀을 있다가 유대로 갔다가 나흘 만에 도착했는데 이미 장사진에 썩은 냄새가 났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볼 때는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을 경외했기 때문에 찾아가셔서 돌문을 열어라 하면서 썩은 냄새난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해서 산자같이 나왔던 걸 믿기 바랍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는 모두 다 응답받겠습니다. 여러분 일만 당하면 다급하니까 아무리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급하면 여기 발등에 불 떨어지면 어뜨거 하들 수밖에 없듯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없던 신앙도 찾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은 다른 것은 평상시에 내가 주님을 알고 사랑하냐 아니면 내가 다급하니까 그냥 부르짖고 기도하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터졌을 때 그때 눈물 콧물 짤짤 줄줄 흘리면서 도와주시고 살려주시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평상시에 주님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라 이 말입니다. 이럴 때는 어느 날 어느 시대에 내가 가만히 있더라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일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그가 육체로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건지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셨다. 그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겼던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기도 안 했으면 기대도 하지 않기 때문에 바라지도 않지만은 그렇게까지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렇게까지 여러분 정말로 그 사람 볼 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 때 할 말이 없잖아요. 뭐라고 해줄 말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경외함을 인하여, 따라서 합시다. 경외함을 인하여, 경건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와요. 경건함으로 말미암아 세속에 물들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당신밖에 없습니다. 오직 당신밖에 나의 구세주십니다 하면서 혼합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 신앙으로 인하여 응답하신다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 533장 1절 찬송하면 부를까요? 533장 우리 주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늘 위하여 목숨 버리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해 주께로라 후렴 부릅니다.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해 주께로 오라. 아멘. 주님을 사랑한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를 중심해서 모든 제자들이 십자가에 죽게 된다고 하는 상황을 알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경이한 거 아닙니다. 세상에 물든 겁니다. 십자가 앞에 죽으면 가족이 다 전면 공범이 되어버린다는 걸 알고 나 살아야겠다 하면서 베드로를 중심해서 다 도망간 거예요. 경이한 것이 아니다니까요.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나타나서 주님을 변호했던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은 당당했지 않습니까? 당돌했다라고 가르쳐줬어요. 자기의 밥줄이 끝나버리고 관직에서 옷을 벗을 각오를 하면서도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몰락을 치기 위해서 왔고 자기의 무덤을 내어드렸던 것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경외하심으로 인하여 들으심을 받았다라고 가르쳐준 것처럼 우리는 누구 눈치가 아니라 주님 바라보면서, 이게 인간의 기초예요. 본분이에요. 그를 경외하고 이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받는 걸 믿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배우라고 했을 때 순종을 배워서라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합시다. 순종.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종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 이 눈물의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모든 문제 해결. 자, 순종을 배우라고 말했는데 8절 말씀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점 시작.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뭐라고 써요? 순종함을 배워서. 따라합시다.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무엇을 배워서? 순종을 배워서. 자, 사람들은요 고난받으면요 해 하나님이 그러냐, 고난과 동시에 원망 불평하면서 하나님 존재조차 운운하면서 저버려버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택했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원망하고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그 상황, 정탐꾼이 되어서 갔다 확인한 결과 그들의 신장은 엄청나게 크고 자기들의 메뚜기와 같이 적고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원망 불평했던 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기에서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싸우러 갑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면서 나갔던 걸 믿기 바랍니다. 고난을 받을 때 거기에서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 하면서 나는 정말 죄인으로서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죄를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 나를 위해서 받으셨으니 주님 하면서 더 가깝게 나가는 그 신앙, 그걸 고난으로 인하여 순종을 배웠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받으셨다 이거예요. 아들은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고난받을 이유가 없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10배 100배 그 이상으로 더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9절 놀라운 비밀이 담기는 내용입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 여러분 예수 믿는데 구원받는 것이 믿음으로 받습니까? 행함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까? 행함으로 받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하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가르쳐 줬어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자, 행하는 자라야 이렇게 나와요. 자,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행함으로 받아요? 벌써 소리가 약해졌어요.
자, 믿음으로 받습니까? 행함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죠. 그래 어떤 분은요, 이 말씀을 딱 들이대면서 믿음으로 받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했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제시할 때 고개를 끄덕끄덕 맞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결론 더 말합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저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이게요. 자, 믿음이 그냥 도대체 믿음이 검증되지 않은 믿음이에요. 어떤 것이 믿음이냐? 내가 주님을 믿는다, 주님 사랑한다, 좋아한다 하지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서신은 말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은 것이라. 자, 전투하는 군인이 자기의 동기인데 또 전우조인데, 전우조는 죽을 때까지도 같이 가는 것이 전우조입니다. 근데 죽었어요. 죽었을 때 적군은 쫓아옵니다. 그럴 때 죽으면요 그대로 표시해 놓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만이, 숨이라도 붙어있을 때만이 오지, 이미 죽었다는 것이 판명이 되어버리면 그 놓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격적인 겁니다. 죽은 자는 이미 살아있는 사람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죽은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아멘 믿고 믿었다고 하는데 행하지를 않아요. 순종하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믿음이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하면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라고 가르쳐줬잖아요. 그러므로 온전한 믿음이 아니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온전한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하여서 그 순종이 온전한 믿음으로 증거가 된 걸 믿기 바랍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이건 하나님 볼 때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믿는 것처럼 표시가 되어지고 예형적으로 보여지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서신을 빼버리려고 그랬습니다. 칼빈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전한 믿음이 부담한 것을 넣어주기 위해서 끝까지 이 자리에 지키게 하셔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는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은 믿음을 온전케 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9절에서도 뭐라고 가르쳐줬다고요? 9절 다시 한번 봅니다.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죄의 말씀을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 뿌리가 된다 이거예요.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이 순종은 구약에서는 순종이라고 했던 것을 신약에서는 믿음. 내가 순종하면 여러분 믿음하세요. 순종, 믿음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믿는 사람은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제대로 믿으면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거짓말했던 사람이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양심불량한 사람이